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조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잠깐 나누고 우리 김영진 원생님 모셔서 간증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저는 요즘에 뭐에 빠져 있냐면 유튜브에 좀 여행 빠져 있는데 그 여행을 보면 단지 그 나라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그 넘어 있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파키스탄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시민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게요? 파키스탄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달 급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찾아보니까 한국이 GDP가 12인 반면에 이 파키스탄은 120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삶이어도 부유한 층은 부유하다 가난하다 부유하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유튜버가 그 어떤 그 부유층이 어디 파티 가는 그 차에 탔는데 물어본 거예요. 옆 뒤에 있는 아이들이 있길래 이 아이들이 당신들 다 딸입니까 하니까 이 아이는 딸인데 이 아이는 같이 해서 옆에 도와주는 메이드라는 거예요. 네. 메이드는 가정집, 호텔 등의 한영 가정부를 의미하는데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마크하는 메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종이라는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인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는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이 그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연예인들 보면 그 이름 가지고 별명을 짓거나 그 이름을 가지고 예명을 삼아서 이렇게 쓰는데 저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서 이 종이라고 불려진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갈렙, 삼손, 사무엘, 다윗, 이사야, 시장에는 바울까지 종이라는 이 단어가 붙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모세라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넌 나의 종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총 18번이 쓰여졌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것은 그 가운데 14번이 쓰여졌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후계자를 이제 세워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여호와의 종의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여긴 이 모세의 후계자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걸 봐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나타난 것은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 맞붙었던 르비딤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도
시내산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고요. 가나안 정탐 때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 말년에 하나님의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죠. 누구를? 바로 그 여호수아를. 하지만 저는 그냥 이것만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자신의 스승으로 알기 전에 자기가 쭉 살아오면서 그런 전투도 겪고 모세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걸 다 닮았다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다니면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인간의 연약함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모세에 뭘 배웠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도 보았을 거고 화를 낸 것도 보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그를 잘 따라가면서 그와 함께 했을까? 지금의 시대라면 어느 사람이 하나의 실수가 생기면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스승이 하나의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고 금방 떠나버리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모세를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연약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지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분명히 실수를 한 모세였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세를 보았던 거예요. 믿음만 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도 넘어진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의 그 믿음의 정말 깊숙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따라갔던 거죠. 그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가 만난 하나님과 그의 진실된 신앙의 깊은 곳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 거기서 청년들이 실망이 오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이루지 못하였던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요, 미약한 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주보에 나눠진 그 울타리 모임을 보면요,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이따가 풀 문제니까 말을 안 할 텐데, 힘을 주는 말을 굉장히 해요. 왜? 여호수아가 굉장히 연약한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르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모세의 진짜 그 믿음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진짜 저 깊숙한 믿음을 보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믿음의 선배 우리 김영진 권사님을 모십니다. 제가 모든 분들, 저희 김영진 권사님까지 총 3분을 모셨잖아요.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두려워하고 되게 떨리는 자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는요, 제가 없어서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부터 믿음의 선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얻어가고자 하는 것은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금 자신의 자리에 서기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누구든, 저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 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평생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우리 권사님과 앞으로 만나는 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권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세상적인 눈이 아닌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진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진 권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한 달 전에 저한테 청년들 이러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어제 이제 좀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는데 한 곳의 마음에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누구한테 교회 순수하고 이 자라난 이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 듭니다. 이거는 저도 알아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곳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죄악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들어올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역꾸역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사업을, 또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들어서 쓰시길 원하세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나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거를 몸소 체험도 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귀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슬라이드를 한번 봅시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불꽃교회 김영진 권사고 2017년에 아마 불꽃교회로 저기 와가지고 이 동네로 이제 이사 와서 여기를 다니게 됐습니다. 원래는 천안에 살았고요. 천안이 직장이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단국대학병원에 의사이자 교수로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천안에 살다가 뜻한 바 있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주세요. 예, 순서는 강 목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샘플을 주셔서 이런 순서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제 유년 시절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71년 12월 25일생, 예수님이랑 생일이 같은데 그 저 성동구 행당동이라는 동네는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빈민촌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동네가 다 그래요. 행당동, 응봉동, 금호동, 옥수동, 사근동 이런 데가 판자촌이 있고 산 위에다가 이제 가건물로 이렇게 쭉쭉쭉 지어서 내려온 데고, 그게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6.25 때 이제 이쪽에서 민둥산 같은 데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공동 화장실을 썼어요. 한 3, 40가구, 4, 50가구에 공동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가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줄을 서 있는 아주 진풍경이 펼쳐지던 서울에서 힘든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다행히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는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누나 하나, 위로 형이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면은 철이 일찍 들어요. 알죠. 내가 생존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눈치가 빨라지고.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저 그렇게 지냈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중학교 때는 조금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중학교, 다른 동네 친구들과 섞게 됐는데 그때 사춘기가 오면서 절실히 알았죠. 우리가 굉장히 내가 가난한 데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열등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일단 옷 입고 신발 신고 가방 신고 다니는 자체가 그 상표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틀리니까. 그래서 그때 돌파구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별다른 추억이 없어요. 뭐 여행을 가고 제가 비행기를 탔던 거는 제주도 가는 거 레전트 생활할 때 학회 발표하느라고 처음 탔던 게 그게 그때였고 뭐 우리 제 시대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보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벌써 출근하셨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자고 나서야 들어오시고 이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 대부분의 삶이었을 겁니다. 별다른 추억은 없지만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기억이 나요. 제가 자고 있더라도 어머니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 소리.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소리가 제가 자고 있을 때 중간중간 깨는 그런 목소리로 들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를 하면 저는 저희 외할머니 기도가 되게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방학 때마다 저기 외가에 내려가서 좀 한 달씩 많이 지냈는데 어느 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를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직 해가 밝진 않았어요. 이제 동이 텄구나. 그 여명이라 그러는 해가 이제 좀 밝아졌지만 해는 뜨지 않아. 새벽 5시 반 뭐 이 정도 여름날에 광에서 누가 괜히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호기심 화장실에 갔다가 광을 딱 문이 한 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살짝 열고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가마니 같은 데 위에 방석을 하나 놓고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여름날 땀이 비 오듯이 엎드려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전 누구랑 싸우는 줄 알았어요. 싸우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저희 외할머니 모습이 떠오르고 그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저희 외사촌 형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외사촌 그 형님도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진아 나도 어디 가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외할머니 얘기를 꼭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 어린 유년 시절에 뭐 조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추억은 제 기억엔 교회 수련회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여서 어머니가 외삼촌들과 모든 식구들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도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했고요. 저희 친가 쪽은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뭘 주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회라고 그래도 성동구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제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등부 고등부 때 굉장히 좋은 믿음의 그 지도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중등부 때 이제 전도사님이셨고 지금 이제 당연히 목사님이 되셨죠. 주승준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굉장히 강직하고 굉장히 스트릭트한 분이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굉장히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런 정의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주한 장로 그 장신대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주한 장로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으로 심화하시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제 손자분이시고 고등부 때는 김대동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참 저에게 많은 그 영향력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제 카톡에 이제 한 줄이 딱 써 있어요. 그 메시지가 본질에 대한 열정인데 제가 고1 때 저분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본질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은 본질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본질에 대한 추구하는 건 틀리지만 저는 그때 전도사님한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에 대한 열정을 평생 버리면 안 돼라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시고 뭐 이러면서 떠나갔지만 제가 청년부 때도 그 울림이 굉장히 크게 났고 지금 한 35년, 건 40년이 된 시간에도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한번. 아니 이전 그리고 이제 중등 고등부 때 이제 교회에서 아까 여기 찬양하시고 이제 했던 분들처럼 저도 성가대를 했고 이제 임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각종 행사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하는 행사들 그래서 연극하고 이런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좋은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시죠. 명예 권사님이신데 저를 안고 막 자식도 아닌데 울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나는 마치고 빨리 좀 가고 싶은데 그런 저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지금 와서는 굉장히 감동이고 생각하면 되게 감사하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 많이 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꼭 잘 가르쳐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 좋은 선생님들의 교회 선생님들의 그 모습들이 많이 남아서입니다. 다음 주세요. 신앙이 좋아졌던 계기는 저는 인생에 두 번의 이렇게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밖에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굣길에 교회가 이제 하교하는 길에 그 집으로 오는 길에 있었는데 꼭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때로는 한 10분도 기도하고 때로는 뭐 1시간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내가 내 메시지를 너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그런 걸 주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대학의 교수가 돼서 2015년에 이제 비지팅 스콜라로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에 연수를 가게 됐는데 그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 한국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1등을 해야 되고 뭐든지 이거 내가 제일 잘해야 되고 지는 거 싫어하고 나는 그 병원에서도 사실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연수 갔다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커리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어른들이 잘 봐줬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먼 곳에서 미국이라는 데 가서 1년 동안 저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잃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도 많이 잃은 것 같고 예배에 대한 소홀함도 많이 생긴 것 같고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연수를 가기 전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돌이킬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님, 슈퍼바이저였던 교수님이 굉장히 크리스찬이세요. 제 지금 이제 롤 모델인데 그 대학에 이분은 집과 교회와 병원 이 세 개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움직이십니다. 한 번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파티 가이였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파티 가이였고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굉장한 인재셨어요. 예일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원을 나왔고, 사모님도 예일의 로스쿨 나왔고, 굉장히 참 잘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가족의 애가 아프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이 얘기가 이건 굉장히 긴데 중간이 끝에 결론적으로 만나면 나는 더 이상 파티 가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으며 나는 이제 병원과 가족과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에 남은 삶을 헌신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준 이유가 이분을 만나서 이걸 배우라고 한 거였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거를 나눠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족과 또 내가 하는 일터에 골고루 나눠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내가 보낸 청년 시절 그리고 믿음 생활. 이거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의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고, 하지만 이제 대학생이 돼서 제가 눈을 떴던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어떤 백그라운드가 물질적으로 힘든 게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했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동자들 삶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너무나 약하고, 근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사회 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들은 정말 이 사회를 변화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그쪽으로 점차 한 발 한 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태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한 대학에 학원 자주와 투쟁 위원장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서 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돌아왔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알죠. 사회의 어떤 강력한 어떤 이즘, 이론, 철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CCC를 탈퇴하게 돼요. 한참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사회의 이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살아야겠다. 사회 소외된 사람들 틈에 서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몽산포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CCC 전국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김중구 목사님이라고 아마 강주현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밤에 이제 은혜 받는 이제 설교를 하는 자리예요. 막 기도하시고 막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제 중국 선교사가 1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누군가 그럴듯한 기성세대들이 이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어서 마치 강요하는 강요를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그날 저는 짐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날로 저는 CCC라고 그때 이제 가장 캠퍼스에서 큰 그 기독교 대학 동아리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사회 운동하는데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인턴하고 레이전트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했냐면, 제가 토요일날 당직을 섰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당연히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대하는 시간에 응급 환자가 와요. 근데 저랑 교대하는 그 전공이 제 동료가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여진 앞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술을 이렇게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내가 대신 수술을 들어갈게. 하지만 제 마음은 뭐였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배려해 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대신 수술을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벌써 많이 변질된 저의 모습을 그 예배에 소홀히 해주는 모습들을 제 스스로가 느꼈었어요. 그날. 다음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북대병원에 있고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습니다. 조그만 저널에 편집장을 하고 있고 제 전공하는 거는 척추와 말초신경 여기에 관련된 수술들 연구하고 강의하는 게 제 주된 잡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직장에서 믿음 생활이 힘들었던 경험. 이제 제가 그 젊은 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냈는데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는데 내가 전도를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힘든 걸 같이 나누고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동료 교수가 막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 그랬더니 다들 한 얘기가 착한 건 알았는데 교회까지 다녔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방식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연수를 가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물론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과 구원에 동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아니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좀 더 세상에서 나의 선한 크리스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시고요. 나에게 믿음이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제가 그렇다고 100% 있는 건 아닌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젊은 날에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그 해답이 써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 예배에 있는 자리, 우리가 유튜브로 많은 것들을 봐요. 많은 것들을 보지만 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또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강해 설교들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유튜브를 틀어서 시간이 많을 때 내가 유튜브를 틀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네, 취미생활. 저도 이제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근데 내가 어떤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굴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청년 시절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좀 더 강제하고 푸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큰애가 아빠 나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딜을 하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네가 심부름을 하나 할 때마다 1점씩 포인트가 쌓여서 100점이 쌓이면 네가 원하는 그걸 사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 삶이 달라졌어요. 진짜 순종하고 아빠가 시키는 거, 엄마가 시키는 거, 동생도 잘 케어하고 다 잘 하고 있어요.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도 읽고 꼭 큐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월말에 가니까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88점? 점수가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만약에 사달라고 했던 게 신발이었으면 그거 안 사줄까요? 사주게 됩니다. 왜? 얘가 점수는 부족하지만 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 그 자체거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를 굴복하고 이 젊은 이 뜨거운 청년의 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보고 흘리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청년들을 꼭 건면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이라는 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찍 알기를 바라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루틴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했었지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우리 똑똑해지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이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는 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게 내 삶에 이 명제가 다가와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좋아하지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거 들어줄게 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너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일방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10만 원이 필요해요. 제 호주머니에 10만 원 주세요. 물론 이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의 앞에 문제가 있고 삶의 치열함에 돈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와중에 승진을 앞에 두고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한테 마음과 평강을 주시면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청년의 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3 때 되게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3이라고 제가 외웠는데 우리 11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외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똑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저는 알아요. 우리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태국을 가는데 벌써 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과 모든 일들을 퍼즐처럼 착착착착착 맞춰 나가고 계실 거를 저는 믿어요.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이 말씀을 꼭 넣어주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부모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딸과 저희 이제 아들내미가 말썽도 부리고 속상하게 하는데 야 이거 깨끗이 쳐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 음식을 골고루 먹어 그래야 키가 클 수 있어 건강해질. 하지만 골고루 안 먹어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에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파요. 왜? 저렇게 하는 결과를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보시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게으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축복과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제가 그 아까 소개했던 그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이제 배움이 짧아서 서울에 와서 상경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 이제 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셨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어느 회사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그쪽에 직원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해서 이제 과장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과장이 이제 5명인데 거기가 이제 건설회사예요. 그때 막 중동붐 일고 이럴 때인데 베트남에서 지금 관광지인데 그 뭐였더라, 제 이름이 까먹었는데 해변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금 많이 가는 관광지인데 다낭. 다낭에 그때 그 장교들을 위한 숙소와 막사, 식당을 짓는 건설을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닌 건설회사에서 그걸 따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공고가 난 거예요. 이제 과장들 지원 월급이 생명수당까지 붙으니까 아버지 그때 말씀은 근 3배가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당연히 지원했죠. 야, 이제 그렇게 내가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저희 물질의 축복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딱 2년만 가서 고생하자. 딱 이 생각으로 이제 아버지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한 과장 중에 아버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서를 찾아가서 아니 우리 부서의 과장들이 다 됐는데 내가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나만 떨어졌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오히려 모자라요. 그러고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클립 아시죠? 클립 서류에 이렇게 클립 같은 걸 꽂아가지고 제출하는데 이 아버지 위에 있는 사람이랑 그 클립이 껴가지고 서류가 하나로 처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대요.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가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는데 정확히 6개월이 지나서 그 다낭의 건설 현장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같이 갔던 그 과장님들 중에는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고 평생 장애인으로 사신 분이 있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소식을 회사에서 듣고 바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언제 해주셨냐면 제가 병원에서 이제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많이 크리스찬이면 되게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때 다 아시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저희는 의사라 당직이란 게 있거든요. 당직 쓰기 싫은 날이 다들 있어요. 그죠? 주말 쓰기 싫죠. 그죠? 근데 당직표에 딱 채워준데 거기만 당직표가 비어있죠.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을 써야 돼요.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쌓이면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죠. 남들 논문 한 편 쓰면 저는 3-4편을 써야 돼요. 왜? 논문이 부족한 사람들을 쭉 동료를 들려봐서 이름도 넣어줘야 되고 좀 더 해야 되죠. 수술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해야겠죠. 이런 게 쌓이면 어느 날은 굉장히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막 감정적으로. 그럴 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대학병원에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이 있다. 네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너는 거기서 선교사야. 네 직장에서 파견되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너희 직장에서 너는 선교사로 아침부터 파송이 되는 거다. 잊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두서없는 얘기를 했는데 힘들고 어렵고 제가 여러분 나이 많을 때가 한 30년 전인데 그때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동료, 친구들, 선배, 후배들은 더 적어요 지금, 그죠? 근데 세상은 더 많은 것들로 성적인 거나 물질적인 걸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점점 더 힘든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꿋꿋하게 한 발 한 발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압니다. 저는 죄인이고 이런 귀한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귀한 섭리로 이곳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이 순수하고 또 귀한 청년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정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되게 잠을 설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꿈에서. 나 권사님이 하셨던 간증을 내가 그때 뭐 했지? 잤나 봐요, 꿈에서. 권사님이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는데 저는 무슨 말씀하셨지 막 고민이 막 그때 막 그래. 내가 잤구나,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에. 그래갖고 오늘 굉장히 집중해서 네,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렇죠. 권사님 믿음, 결국에는 외할머니 또 믿음과 또 이제 목사님들의 많은 믿음, 또 그 가운데에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걸 놓지 않았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의 자리로 이끌으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힘든 거니까요, 좀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달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